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발 아래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43면 2면 3면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봤고요.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하고 내일만 디모데후서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중요한 본문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신명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은 분명한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정체의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면 내가 사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바울의 정체성이 확고한 자기 의식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의식이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그 의식은 그저 자기의 철학이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 내 가족, 내 교회, 내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일, 심지어는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른 시간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가 안 돼도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이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기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충만해서 자기의 삶을 그 생각 속에서 갖고 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으로 삶과 죽음도 초월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에게 주어진 일, 상황,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허용하신 일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해 뜨고 화창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해만 뜨고 매일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쬐고 적당한 구름과 적당한 비가 없으면 결국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바로 우리의 삶을 갖고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고 또 나의 환경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1절 중반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를 세우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받고 그러고자 우리에게 이 허락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러기보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눈을 우리가 뜨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눈으로 보기에는 역경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보이는 힘든 일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소망의 눈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더 경험하고 더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넣기도 하고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우리 자기 이름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안세광은, 이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누구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1절 한번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자녀된 안세광은, 그죠? 내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고 지금까지의 내가 있고 앞으로의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면 고난도 시험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의식에 불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자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저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가족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방어해주고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다가요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변호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줍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한 문화가 잘 정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따로 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가족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고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 그 약점이 있으면 그 가족 약한 사람이라고 막 들추고 비방하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 중에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때로는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품어주고 더 보호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모른 체하고 경원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부모님을 그것처럼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고 보듬고 돌봐주고 그렇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내가 채워주고 이것이 가족이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도 분명했었죠.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즐거이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그
그저 그냥 몇십 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엄마하고 이 부모님한테 늘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응석이나 하고 손이나 벌리고 그러면 그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죠. 효도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써 수고하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죠. 12제자 모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유다 빼고 다 보면 이 선교의 일을 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머리가 잘려서 순교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됐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똑바로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래서 식구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거에 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낮은 모습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저 늘 복과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채워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과 은혜만 받아서 그저 나의 평안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믿음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심 잃지 않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또 같이 믿음의 식구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받고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1분의 1이라도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의 고난을 마땅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도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연히 던져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보냄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된 사람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주여 없는 부분 채워주고 약한 부분 내 힘으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만큼 나의 고난의 잔을 감당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을 즐거이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